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에서 그 계주 경기를 보면은요, 바통을 주고 또 받는 일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앞선 선수가 잘 달리고 있고 또 아무리 잘 달리는 선수가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도 바통을 넘겨주는 사람이 실수한다거나 또는 바통을 받는 사람이 실수를 하면 잘 이기고 있던 경기의 흐름이 순식간에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육상 경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바통을 잘 넘겨주고 또 잘 이어받는 일, 다시 말하면 계승하는 일이 바르게 이루어지질 않으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 바통이 잘못 갈 뻔한 위기의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와 함께 다윗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보통 다윗 하면 이스라엘 군인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던 골리앗을 담대한 믿음으로 물리쳤던 용맹한 모습,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복수도 하지 않았던 믿음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서게 된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장 1절은요,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며 다윗의 늙고 쇠약해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읽었던 15절에도 보면 다윗이 심히 늙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한 70세 정도 되었을 다윗을 많이 늙었다고 성경에서 거듭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의 기력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70세라 하더라도 50대의 건강을 갖고 있거나 그랬다면 다윗이 많이 늙었다, 쇠약했다라는 이런 본문이 기록되지 않았겠죠. 70세인 것이 나이가 많긴 한데 거기서 건강까지 쇠약해져서 성경은 다윗의 나이가 많았다, 늙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는데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 그는 이불을 덮어도 몸의 체온이 유지되기 힘들 만큼 늙고 쇠약해졌습니다. 성경의 이 표현이 가슴 아프지 않으십니까? 정말 날아다니던 다윗인데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또 체온을 유지하려고 옆에 젊은 여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어도 이 몸의 체온이 유지가 될 수 없을 만큼 늙고 쇠약해진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또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도 세월이 가지고 오는 한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한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젊은 날의 다윗은 전쟁터의 사람이었죠.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로 들었을 만큼 젊은 날의 다윗은 전쟁터에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을 만큼 쇠약해졌다는 겁니다. 판단이 빨랐고 또 강하게 명령할 줄 알았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용감하게 누비던 다윗의 모습은 이제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다윗의 몸은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쇠약해진 다윗이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사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중 하나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제가 설교할 때는 이 뒤에 PPT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에, 지금 이게 어느 때입니까? 다윗이 매우 늙고 쇠약한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의 아들 중 하나인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나섰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요, 아도니아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고 말씀하죠.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이미 죽었고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고 또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켰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아도니아가 왕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묻지를 않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던 아도니아가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도니아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말로 한 번도 그 아들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윗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이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다윗이 지금 육체적으로만 쇠약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많이 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겠다라고 나섰을 때 다윗이 그 악한 일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아서지 못했던 것은 단지 그가 많이 늙었고 건강이 쇠약해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영적 분별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도요, 노년에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질 위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할 사람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다 다윗 탓이구나, 이 가정이,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게 다 다윗 탓이구나, 목사 탓이구나, 누구 탓이구나, 한 사람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다윗 한 사람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 한 사람의 잘못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 한 사람만의 약해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함께 지나온 여러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열왕기상 1장은 다윗과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온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노년에 이르러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도록 인도해 갑니다. 아도니아가 왕위를 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몄던 것은요, 혼자 힘으로 했던 일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혼자 쿠데타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혼자 그 일을 할 수는 없죠. 열왕기상 1장 7절을 보면은요,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도니아의 반역을 도와준 요압은 다윗 아래에서 오랜 시간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요, 둘 다 오랜 세월 동안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군사의 핵심 인물이었던 요압과 제사장 직분의 핵심 인물이었던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된 것은 아도니아가 이미 대세를 잡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아도니아를 따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멈췄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도니아를 통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거구나. 아도니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따랐다기보다는 사람의 계산으로 볼 때 아도니아가 유리해 보였기 때문인 겁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오랜 세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보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이 기록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분명히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오래 감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마지막까지 영적 분별력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을 보세요. 다윗과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어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주변 옆에서 다 보아왔을 텐데 이 사람들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남의 일로 보지 말고 오늘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분을 은퇴한 후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이 아니면 체력적으로 약해져서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더 기도하고 충분히 더 예배에 나오고 충분히 더 헌신할 수 있는데 은퇴라는 타이틀이 붙자마자 느슨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직분의 은퇴가 신앙의 은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요,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직분자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던 분들이 직분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오고 또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오죠. 물러나지 않는 것도 교회에 또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러나야 할 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내려놓고 물러나는 것이 영적인 퇴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분을 은퇴하면서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아멘도 은퇴하는 것은 영적으로 쇠약해지는 길로 가겠다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은 다윗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윗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불을 덮어도 몸의 체온이 지켜지지 않을 만큼 늙었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그러면 이렇게 쇠약해진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가 다시 젊어져야 하겠습니까? 그가 건강을 회복해야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예전처럼 강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주어져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다 이 다윗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젊음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힘 있는 권력도 아닙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을 보면은요, 누가 등장하냐 하면 선지자 나단이 나타납니다. 나단은 먼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가요. 그리고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다윗이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나단은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나단 선지자는 이 판단이 빠른 사람이고 정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괜히 나섰다가는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세가 이미 아도니아에게로 기울어졌다는 사실을 나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까지 아도니아와 함께하고 있죠.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잔치가 이미 벌어졌고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단이 한 번만 입을 다물었다면, 침묵했다면, 나단도 나이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bat세바에게 그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다윗을 책망한 사람이 나단이니까 다윗이 늙었다는 건 나단도 늙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늙은 나단이 이 상황에서 한 번만 침묵을 했다면 그는 안전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대세를 거스른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나단은 대세를 따르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13절에 보면 나단은 bat세바에게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라는 이 말을 전해주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단은 bat세바가 다윗 왕과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말을 나누고 있을 때 자신도 뒤이어 그곳에 들어가서 bat세바가 하는 말을 확증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나단은 bat세바에게요, 다윗에게 가서 좀 감정적으로 호소하라거나 정치적으로 사람을 모아서 호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이 bat세바에게 전하라고 한 그 말은 다윗이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bat세바가 다윗에게 말을 전할 때 이제 나단도 다윗을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24절을 보면은요, 나단은 다윗에게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다윗 왕이요, 지금 아도니아가 저 집 버리고 있는 게 왕이 허락한 일입니까? 27절에 또 한 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거듭 물어요. 나단은 단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왕이시여,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당신의 저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이것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나단이 전한 말은 늙고 쇠약해진 다윗의 영적 분별력을 다시 흔들어 깨워주는 말씀이 되어주었습니다. 나단은 다윗이 bat세바와 범죄했을 때에도 다윗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선지자이죠. 왕을 책망한다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고 다윗에게 그의 죄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단은 다시 한번 다윗 앞에 섭니다. 다윗이 늙고 쇠약해졌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봐 침묵하지도 않았어요. 나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윗이 이 마지막에 이르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전해주는 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늙은 나단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된 늙은 다윗은 그의 희미해진 영적 분별력이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늙어도요, 나단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늙어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따라갈 힘을 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귀한 직분을 감당하다가 은퇴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나단과 다윗처럼 마지막까지 끝까지 감당할 직분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이 다시 힘을 내요. 말을 듣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제 그렇게 죽어가나 보다 했는데 다시 힘을 냅니다. 열왕기상 1장 29절 3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 30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다윗 왕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맹세했던 걸 이야기해요.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나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게 된 다윗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긴 했지만 이젠 늙어서 할 수가 없어. 내 몸 하나 이렇게 돌보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에 어떻게 관여해? 나는 은퇴해서 난 못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3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오늘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다윗의 마지막 사명은요,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아도니아의 잔치는 이미 벌어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일을 한번 그냥 인정해주고 눈 감아주면은 다윗의 마지막 삶이 평안할 수 있었겠죠. 이미 그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아들놈이 반역을 일으켜도 충분히 아버지를 죽이고도 남는 그런 위험이 닥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그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도망 나가고 피신 나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이제는 만약에 아도니아가 또 죽이려고 하면은 늙고 힘이 다 빠져서 도망갈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제 뭘 더 해? 그냥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서 그냥 이번 일을 눈 감았다면 아도니아는 그냥 왕이 되고 또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내가 왕 되는 걸 방해하지 않았으니 뭐 아버지도 딱히 건드릴 일도 없을 겁니다. 서로 좋죠. 다윗도 그냥 그렇게 마지막까지 평안한 삶을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마지막 힘을 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33절, 34절을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성경 찾기 힘드시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이제 다윗 왕이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립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늙고 쇠약해진 다윗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명에 순종함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다시 한번 열려지는 그 일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39절을 보면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이려던 시도,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시도는 이제 다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매우 심각한 방해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젊고 힘있고 유능한 사람을 다시 불러서 그 일을 해결하지 않으시고 이불을 덮어도 추워할 만큼의 늙고 약해진 다윗에게 끝까지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이죠. 48절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하신 일은요, 다윗의 왕위를 보존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그 계보를 이어가시는 놀라운 역사였던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연로한 다윗과 연로한 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군사력이나 젊음이나 정치력으로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은퇴를 진작에 하고도 남았을 만큼 약해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끝까지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은 쇠약했습니다.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누기 어려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마지막까지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단도 늙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사독과 브나야라는 사람도 그냥 자기들이 늘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이어져 가게 하셨고, 마침내 그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물론 직분의 은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인 책임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일에는 은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도 은퇴는 없어요. 말씀 앞에 서는 일에도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가는 일에도 은퇴는 없다는 겁니다. 젊을 때에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귀한 사명이 있는 것처럼 나이가 든 자리에서도 끝까지 감당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귀한 사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나단과 같은 원로들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육상 계주에서 바통을 잘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넘겨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잘 넘겨주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기도로 밀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어른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끝까지 감당해야 할 아름다운 사명이죠. 다음 세대 보고 너 왜 결혼 안 하냐? 결혼했더니 왜 애를 안 낳냐? 애를 낳더니 왜 하나만 낳냐? 낳더니 왜 네 자식들 공부가 왜 저러냐? 왜 안 찾아오냐? 이거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아유 저 모습 보니까 나도 신앙생활 하기 싫다라는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이죠. 성도님 여러분과 저는요, 뭐 50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저도 포함시킬게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기도로 밀어주는 일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에서 은퇴하신 성도님들, 이미 은퇴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계신 성도님들은 이제 이 교회에서 내 임무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은퇴 권사, 은퇴 안수집사, 은퇴 장로, 은퇴 목사로서 나에게 남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을 만큼 늙은 성도와 부모가 드리는 그 연약해 보이는 기도가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일으키고 지켜가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 모습으로 젊은 세대와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그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실 때 사람을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젊고 용맹한 날에 그 힘이 펄펄 넘쳤던 그 다윗만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불을 덮어도 추워할 수밖에 없을 만큼 늙고 쇠약해진 그 다윗도 끝까지 사용해 주셨고, 늙어서도 끝까지 말씀을 전한 나단도 사용해 주셨고, 자기가 늘 있던 그 자리에서 순종한 사독과 브나야도 사용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저물고 있었어요. 다윗의 시대는 다 지나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셨고, 그렇게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계보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사람은 계속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절대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물러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물러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늙고 쇠약해져도 다윗과 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끝까지 힘을 다하며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이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를 채우는 것이 필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뭐 헌금 내라, 집팔라 그런 거 요청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 자리에 모이자는 겁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자들이 이 영광교회의 다음 직분자들로 서달라는 겁니다. 그건 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러한 믿음의 어른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에는 은퇴가 있고요. 늙어감에 따라 우리의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날과 힘이 있을 때에만 쓰임 받았던 모습이 아니라 노년에도 힘이 다 빠진 뒤에도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때가 다 지나가 버렸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충성하기만 하면 끝까지 쓰임 받아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시간을 늘 맞추다 보니까 지금 원로 목사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대단해요. 그 힘이 다 빠지고 늙은 원로 목사님만 늙은 게 아니라 그 탄자니아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면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보면 늙고 힘없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늙고 힘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그 어려운 형편에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 자리를 지켜갈 때 다음 세대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당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열려지기 위해서는 사라져가는 쇠약한 세대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자식들도 내가 젊고 힘 있을 때보다 내가 용돈 주고 수 있고 나도 내가 돈 벌 때보다 내 말을 더 무시하는 것 같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너네 믿음 생활 잘해라, 뭐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뭐 조언을 할 힘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아파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불을 덮어도 몸의 체온 유지하기 힘든 다윗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음의 엄마, 믿음의 아빠, 믿음의 부모로서의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은퇴가 없는 사명자들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역사가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